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욥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장 13절부터 이제 2장 끝까지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오죠. 모든 비극은 평범한 일상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9.11 테러도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진주만 공습도 지극히 평범한 일요일 아침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도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일요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비극도 아무것도 의심스럽지 않은 평범한 하루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루는 아주 평범한 하루, 아주 평범한 그 하루, 바로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보게 됩니다. 네 번의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한 하인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죠. 아라비아의 스바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재산을, 욥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둘째로 또 다른 하인이 와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봐서 보고드립니다. 셋째 하인이 달려오죠. 바벨론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살아남아 당신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넷째로 마지막 하인이 달려옵니다. 생일잔치로 욥의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잔치집에 내 기둥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아래 당신의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남아 당신께 왔습니다. 이 네 가지 재앙이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재앙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 평범한 하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인들도 4명 외에는 남지 않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가축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비극에 대한 욥의 반응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성도 여러분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놀랍죠? 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상실과 비극 속에서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현실을 무시한 예배가 아닙니다.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는 행동이지요. 욥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민 것 역시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드린 예배는 현실을 등지고 현실을 무시한 예배가 아니라 비극적인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린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다 잃었어도 결코 잃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약간 바꾸어서 상상해 볼까요? 부도가 난 바로 그날 예배드린 것입니다. 자식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예배드린 것입니다. 암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것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바로 그날, 그 정신없는 날, 모든 것이 무너진 날,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나와 예배드린 것입니다. 옷을 찢어야 할 원통한 상황에서 머리를 밀어야 할 표현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 그날,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나와 꿇어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오늘 이 본문 1장에서의 욥의 예배를 형식적인 것이요 위선적인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그가 1장에서 일단 예배했지만 체면 차리고 예배는 했지만 3장 이후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1장에서의 욥은 위선이고 가짜고 3장 이후의 욥이 진짜다. 일단 예배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속으로 이를 갈고 분하여서 예배한 것뿐이다. 이제 3장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욥기를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예배할 수 있었기에 1, 2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었기에 3장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탄식은 성도 여러분 단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탄식은요, 자신의 슬픔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탄식은요 그냥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탄식은 나의 슬픔, 나의 불행, 나의 고통, 이것을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눈물과 호소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욥이 1, 2장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자였기에, 평소에 그가 예배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져왔던 자이기에 그는 불행이 닥쳤을 때 자신의 불행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탄식을 많이 한 인물이 누구인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가장 많은 탄식의 시편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다윗이 탄식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배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뒤돌아 불평합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뭐 이런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차갑게 등 돌리며 세상을 향해 떠나갑니다. 오직 예배자만이 탄식할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소에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욥은 자신만 예배할 뿐 아니라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며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1장 5절 끝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욥의 행위가 그랬습니다. 욥은 평소에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었던 때에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하여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평소에도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기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그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였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 탄식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는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예배자만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자만이 슬픔의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띠가 띄우는 놀라운 반전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린 자만이 진정으로 탄식할 수 있고 그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예배자이십니다. 평소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영적 훈련을 끝까지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비극이 닥쳤을 때 더욱 나와 예배드리십시오. 자신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드린 예배는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단지 자신이 뭔가를 느끼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그런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은 평안한데 혹시 불행이 닥칠까 봐 두려워 보험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의 예배는, 욥의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필요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의 고백이 21절에 놀랍게 드러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드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욥이 누구입니까? 욥은 알몸입니다. 욥은 알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알몸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소유한 것이 내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저택에 산다고 저택이 내가 아니에요. 집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최고급 차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금은보화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금은보화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알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알몸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 던져졌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벌거벗은 자 알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기댈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알몸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알몸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몸임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만을 붙들며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욥이 드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잡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들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실 수도 있는 분, 거두실 수도 있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우주의 창조자,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나의 종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나에게 주셨고 그 생명도 언제든지 거두어 가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한 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진흙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초월하여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내 중심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 떼쓰는 그런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아픔과 상처를 아래 올리는 바로 그런 예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다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었어도 부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병들게 되었어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 외로운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내가 붙들 수 있다면, 그 이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부요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나는 알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능력,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나는 알몸처럼 약하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히 주의 놀라운 사랑에 뿌리 내리며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예배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자신의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욥의 이 놀라운 믿음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 때, 평안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늘 예배드리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내게 닥칠 때, 내가 알몸임을 알려주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벌어질 때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알몸이고 주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사모하며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붙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21년 말씀 캠페인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6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열심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